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가자 하시니라. 아멘. 이제 25절로 3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은총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성령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 성령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나도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후에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일어나게 될 일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오늘 26절을 보면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 1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아시는 분이라면 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래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셔서 서로 상반되는 것을 우리가 여길 수가 있어요. 상반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내가 가서 보내리라 라고 하셔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은 그것이 해결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제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주신 성령을 이제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한 부분만 알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성경과 그 지금 한 부분 읽은 성경이 그게 서로 상반되면은 왜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성경이 똑같지가 않아?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오늘 읽어드린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느 한 부분만 알고는 그것이 맞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성경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구약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고 약속하신 아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서 그 예수님을 높여주셨고 이제는 성령의 역사 시대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구약에는 그래서 그것을 신정정치라고 그러고 신약은 아들이 오셔서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라고 그러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님의 시대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26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것은 미래 시제를 써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해서 그렇게 있지만 원어에는 보면 이것이 현재 시제를 써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계속해서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한 것은 이것은 에류나오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 발견하게 된다. 자세히 살펴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자세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보세요.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진리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진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참 원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란 하나님의 본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성령 또한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평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에이레네인데, 이 뜻은 불안과 갈등이 없는 완전한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에이레네 평안은 불안과 갈등이 없는 완전한 평안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가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말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그랬는데, 이것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가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라고 하셔서,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평안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있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차원이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안은 영원한 것이며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 잠시뿐이며 제한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것이요 곧 사라질 평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란 코스모스인데, 성경에서는 항상 이 세상에는 항상 죄악된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항상 이 불완전하고 그 다음에 죄악된 것이 내포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즉 악한 영이 지배하여, 악한 영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항상 악한 것을 생각하고 또 추구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오는 평안은 육신적인 것으로서 잠시 후에 사라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근심은 타라소입니다. 이 타라소는 예수님이 떠나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는데, 이 말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 그러므로 불안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간다고 하셔서 너희들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근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말로 나면 불안해하지 말라, 그리고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두려워하지도 라는 것은 데일라이토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 신약에는 이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 데일라이토. 근데 이것은 현재 시제인데 더 이상은 겁먹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신약에서. 더 이상은 겁먹지 말라. 즉 예수님이 가신다고 해서 너희들은 불안해하지 말고 더 이상 겁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핍박자 앞에서도 불안해하거나 겁먹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시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이려고까지 할 때인데도 그들은 겁먹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말했어요.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한번 판단해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온 거냐?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이렇게 불안하지도 않고 겁먹지도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 또한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려 할 때에도 그들은 불안해하거나 겁먹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임한 자,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자세,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갔다가 다시 오신다고 하였는데도 제자들은 그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불안해하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은 다 아버지가 하라고 한 말만 하였고 하라고 하는 일만 하였다. 그러니 내가 한 말은 모두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일이니 내가 한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 하반절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위의 말씀과 연결된 것으로 예수님 당신께서는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말과 일을 함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였으니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9절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것이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날 때,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날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잡히시기 전 몇 시간을 앞에 두고
이 모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29절의 마지막 부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실 것을 몇 시간 앞에 두고 이 모든 말씀을 하신 것은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진리 안에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뿐 아니라 불안해하지도 않고 겁먹지도 않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음이 없이는 여러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잡혀 죽으시기 전 몇 시간 전에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냐면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하셨는데, 이를 원문의 말씀으로 충실히 살펴보면 이제 너희와 말을 많이 아니할 것이다. 이 세상에 통치자가 오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이제 너희와 말을 많이 아니할 것이다. 이 세상에 통치자가 오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하는 것은 코스모스 아르콘 엘코마이라고 해서 즉 풀어서 말씀드리면 죄악된 세상의 통치자가 오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과 또 부활 승천하심에는 세상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세상의 통치자 즉 죄악된 세상은 아르콘 악한 영이 즉 공중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세상은 아르콘테스 악한 영이 이제 자기들의 통치를 주장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속이고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제 곁에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치시며 행하게 하시지 않으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안주하게 함으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성령님의 충만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게 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콘테스 악한 영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다스리려고 하는지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여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아르콘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이 아르콘이라는 것은 통치한다, 그리고 다스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하여서 세상 임금, 통치자들과 권세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이 모두를 아르콘테스, 즉 악령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악령의 세력이 이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실족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악한 세상을 따라가게 하려고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하려고 오실 때까지 믿는 신자들은 이 악한 영의 세력 아르콘테스와 계속해서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때에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고, 그래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생각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 믿는 자들도 아르콘,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고, 그리고 우리가 악한 영에게 짓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늘 간구하여 성령께 순종하면 이 세상의 영, 악한 마귀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은 오직 아버지께 맞춰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하라고 하신 말과 행하라고 하신 일을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에 알리고자 계속해서 자신을 드리는 일을 지금 이 순간 잡히시기 몇 시간을 앞두고도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입술로의 고백으로 그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것은 모두 움켜쥐고 자신의 유익과 자기 만족을 위한 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은 비우지 못하고 자신은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은 겸손할 줄도 모르고 자신은 배려하기보다는 높아지려 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남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서 자신은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가 빠져나가는 고통을 참으셔야만 했습니다. 6시간 동안. 그 고통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로마 사람들은 자기네 로마인에게는 이 십자가의 처형을 안 하는 것입니다. 너무 그 고통이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는 고통, 6시간 이상, 어떤 사람은 13시간까지도 간대요. 예수님은 근데 6시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그 고통이 말로 할 수 없는 건데 그거를 다 참으셨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택한 길입니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그 길을 택했다. 왜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길을 택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한 결단을 해본 일이 몇 번이나 있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행하신 일을 따라 해보려고 여러분 몇 번이나 결심하고 그 일을 따라 해봤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말하면 샤마인데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샤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샤마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선조들 뿐 아니라 신앙에도, 아니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듣고 순종하여 사랑받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